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동일한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오다 보니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영희와 철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들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뭐 영희, 철수 그거 많이 안 쓰고요. 뭐 민수, 영민, 서연이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이름 사용하는 것, 표본을 따서 책에 그런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이름이 제일 많았을까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제일 많이 쓰이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제일 많이 썼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를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이 쓰여지는 이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현재 쓰여지는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한국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근데 그 이름도 많이 쓰지만 당시에 또 한 번 많이 썼던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찬송하다 혹은 유다지파라는 후손들의 이름을 쓸 때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이름의 뜻이 좋죠. 찬송하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찬송하던 이가 변질이 되면 때로는 예수님을 팔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값대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유다서, 이 성경을 이제 그래서 조금만 알거나 대충 알면 이거 가룟 유다가 썼나? 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유다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즉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그래서 근데 독특하게도 1절에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면서 자신을 밝히고 있죠. 원래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이 나가서 이상한 짓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의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몰려와서 위협을 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형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가족들에게 와서 협박하고 이웃들을 협박하다 보니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야, 형님이 또 이상한 거 하고 다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내용들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때 믿음을 갖게 되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유다 역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는 아니지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유다가 급하게 붓을 들어 편지를 쓸 만큼 다급한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본론에서 시작하느냐, 3절에 이런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내가 편지를 좀 써야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은 것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누구랑 싸우고 왜 싸우라고 하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이야기를 서신에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누구와 왜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느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거짓 교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 교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죠. 분명히 다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하셨지만 중간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시죠. 그 이야기. 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 즉 타락한 천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예를 쭉 들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같은데 중간에 무엇인가 거슬러서 자신의 길을 갔던 세 가지 비유를 쭉 듭니다.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한데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계속 이제 비난하는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구원받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몰래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건 몰래 들어와서 그런 회방을 놓더라라는 거죠. 이들이 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비방하는 일입니다. 10절에 비방하는 일,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메일이라는 것 혹은 메시지로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오가지만 이 당시의 편지는 두루마리에 써서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서 돌돌 말아서 이게 임봉을 하고 보내는데 이 비밀 편지일까요? 아니면 다 같이 공개적인 편지일까요? 대부분의 편지들은 비밀이라고 해도 공개적인 편지들입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야,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경고할 수 있을까? 대놓고 이 유다가 굉장히 그들을 향해서 야, 이들 잘못된 사람들이야. 대놓고 잘못된 것을 공개적으로 막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흑암이다. 그리고 에녹도 이 사람들에서 비판을 했고 이 사람들은 암초 같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같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태도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쭉 얘기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왜 싸워야 되고 이들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16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들의 하는 방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불만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자랑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이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죠.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신실한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초대교회 지도자이면서 이거를 정말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휩쓸려 간다라는 경고의 편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과 싸우는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이들과 싸우는 방식. 근데 여러분,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초대교회 세 명의 기둥이라 불리는 지도자였죠.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겠죠. 근데 유다는 자기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형제라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 대단한 지위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미리 한 말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한 겸손의 태도인데요. 종종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해서 우린 예수님의 형제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지 않는가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의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밖에서 교회를 늘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흔들릴 때는 늘 내부에서 흔들려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 외부에서 박해가 들어오면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박해가 일어나면 처음에 한순간은 어렵습니다. 1, 2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시기를 거치면 그게 마치 백신처럼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 같은데 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건강한 교회는 그것을 이겨내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죠. 근데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것, 그게 늘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일 먼저 할 것은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제일 중요한 거, 싸움의 태도는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바로 서는 것. 종종 우리 믿음으로 싸우라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며 내가 서는 것이 나 자신 안에 들어온 수많은 다른 생각들, 마귀와 싸우는 게 우선순위죠. 2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과의 싸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게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그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를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 구원하도록 해라. 긍휼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가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미 다 일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잠언에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죠. 마음을 지키라. 예.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또 그들에게 영향받은 사람 중에 긍휼을 우리가 잊지 말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라 라고 하는 것이 유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싸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장 세속적인 방법으로 읽고 싸우라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 먼저 우리가 바로 서고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유다가 엄청난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앞에 하는 태도가 있죠. 앞에 굉장히 냉정하게 태도를 갖되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긍휼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라는 것이 유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25절에 축복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은 마치 이제 목회자의 서신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거나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유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다가 교회 내부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영적 유혹과 도덕적 타락에 맞서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혼란한 일들이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세우고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내 정욕대로 하고 있는지, 또 거짓 교사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중동하고 서 있는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정욕대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 조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을 잊지 않고 잘못된 영향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긍휼을 잊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